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김영광 전사님께서 너 살래 죽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왜 제목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주일에 나와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보좌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비 같은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또 내 생각과 심령이 살아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 동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 살래? 너 죽을래? 오늘 결판을 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세요. 너 살래 죽을래? 너 살래 죽을래? 너 오늘 나랑 결판을 내자. 오늘 결판을 내자. 오늘 결판을 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안다. 손.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서연아? 뭐라고? 맞아. 뭐라고? 다시 크게. 맞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맞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한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정답 나왔네. 그치? 오늘 너 살래 죽을래 이 정답 뭐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 알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죽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자꾸 매달려서 살아나. 그러니까 끔찍한 거야. 빨리 고통 없이 가면 좋을 텐데 매달려서 내가 자아가 살아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죽기로 작정하시고 결판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판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첫 번째, 자,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죄 결판 내자. 죄 결판 내자. 첫 번째로 죄 결판 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먼저 확인할 것은 칭의를 확인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자막 부탁드립니다.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는요, 지금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움이 덧입혀진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책을 묻지 않으신 거예요. 죄책이 뭡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그 상태인 이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덧입힌 의가 덧입혀져서 죄인으로 칭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만 우리 속성은 타락한 죄인,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받았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모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 이따가 살펴볼 건데 12절부터 또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의 몸으로 종노릇 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종노릇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 상태일까요?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6장 6절.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종노릇 안 하게 된 상태예요? 우리 몸은, 여러분 죄 안 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받고 나서 죄 안 범합니까? 완전 무결점해요. 내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종노릇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여러분?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알게 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해되시는가요, 여러분? 죄가 죄임을 알고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지해라. 알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냐? 무감각한 게 가장 무서워요. 이 죄는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데 습관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감각해집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운가요? 아니잖아요.
두 번이 또 좀 더 쉽고 세 번이 쉽고 네 번이 쉽고 그러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포커스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내 육체의 욕심, 내가 안 이뤄야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은혜 안에 있어라. 네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율법, 법 아래에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은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죄를 판단하게 되고 남을 죄로 손가락질하게 되니까 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 안에 강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포커스를 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루 24시간 중에 또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시간이 많은지,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 내 묵상의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고, 또 무시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 이거 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할 수 있다. 처음 들어봐, 얘들아? 왜 표정이 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주한이 알아? 연진아, 알 것 같아. 성령의 열매 9가지. 몰라? 오케이, 알았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인데 읽지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이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때? 언제요? 내 육체의 욕심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진짜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 두 번째로, 자,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죽음 결판 내자. 죽음 결판 내자.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원래 우리 출생 시작부터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 상태에서 우리가 출생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되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출생하면서 동시에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정말 좀비와 같은, 이미 지금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어서 이 죽음의 세력, 사단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죽으면.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난 죽어본 사람 손. 난 한번 죽어봤다. 나 집에 목숨 한 3-4개 더 있어서 죽어봤다. 없잖아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 두려운 거야. 여러분, 미래가 왜 두려웁니까? 미래가 왜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건데, 근데 그 미래 더 넘어 뒤에 있는 그 죽음, 그 내세, 그 뭔지 모르거든. 근데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죽음 상태에서, 우리가 사망 상태에서 살아나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다. 그리고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죽음의 종노릇하며 이 죽음의 세력, 이 죽음을 우리가 무서워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 옆 사람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인생 주인 결판 내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완전 저주의 인생이었어요. 사망 가운데 출생해서 평생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그 저주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책임질게. 이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이 로마 이 제국 시대에 가장 법정 최고형인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왜요? 다른 처형은 그냥 한 번에 단숨에 끝내서 죽이는데 이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느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아주 서서히 천천히 죽는 그런 처형이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가장 무서운 그런 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어디였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저주받아야 될 인생도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주의 인생 여기서 끝났다. 이 죄의 인생 여기서 끝났다. 이 죽음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 내가 자랑할 난 모든 것 나는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삶 결판 내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죽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맞는데,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이 땅에 우리의 자랑, 나를 위한 것, 나의 영광,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의부터 성화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율법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의를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다른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유익했던 내 모든 것, 내 자랑, 내 영광이 배설물뿐만 아니라 나한테 되려 해라는 것이 해. 안 좋다. 왜?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닌 나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나한테 나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재설정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미션과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목, 나의 사명, 나의 분량, 나의 세계보고만, 나의 땅끝,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향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미 잡았다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난 달려가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위한 설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론입니다.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세상도 나를 몰라. 나도 세상을 몰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몰라.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진짜 남는 것이 나의 어떤 많은 성공과 내 많은 어떤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대에게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이걸 남기는 것이에요. 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끝, 죽음 끝, 우리 인생의 주인 끝. 이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일 아닙니까? 복음 결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끝내셨구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구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 저는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 이렇게 찬양을 잘 골랐지? 선곡을? 맨 처음 했던 그 밝은 찬양, 제가 저 제목을 모르는데 거기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 찬양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상태 자체가 자족할 수가 없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렇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끝이 없어. 끝이. 왜요? 자족함이 없어. 이 마음에 이 공허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허한 부분을 다른 세상의 것, 돈, 명예, 성공, 많은 부분들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자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공허한 이 마음의 부분이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진짜 나의 삶 속에 하루 24시간 중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진짜 내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 10분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여러분, 이거를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럼요,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살리셨지?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많은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예정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자족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모든 건 나 필요 없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 뒤에 있는 언약 기도문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에 너무나 연약하여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 영광, 세상 자리, 세상이 원하는 목표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소망하며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풋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